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팔복의 진짜 의미, 7가지 복에 담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 베드로를 아십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성질 급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강하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었고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소리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한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큰 소리치던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스스로를 믿었던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가난함, 그 애통함, 그 무너짐이 베드로를 가장 강력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핍박과 투옥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팔복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팔복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애통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온유해졌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베드로처럼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잃고 확신이 사라지고 더 이상 설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팔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팔복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진짜 복, 환경이 바뀌어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7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모든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믿어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렇게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동량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빈손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워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모든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세요. 셋째, 내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는 가면을 벗으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62세 여집사님이셨는데요. 이름을
김순희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늘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충성스럽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2억이 넘게 생겼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바로 복의 시작이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그 힘든 상황에서? 김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져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이 제 것이 되더라고요. 지금 김 집사님은 월세 작은 집에 살지만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제 안에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비워진 이 마음에 주님의 천국을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의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천국이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 강해져. 슬퍼하지 마. 눈물은 약함의 표시이고 애통은 패배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참고 아픔을 숨깁니다. 하지만 억눌린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헬라어 펜데오는 가장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깊은 슬픔을 복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진정으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억눌렸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둘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진심으로 애통해 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함께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몇 년 전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45세 박미영 자매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밝게 웃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에도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서 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15년 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15년 전 이분은 유산을 경험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를
7개월 만에 이르셨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지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나오면 돼. 울지 마. 강해져야지. 그래서 박 자매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박 자매님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슬픔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1시간 넘게 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슬픔을 받아주세요. 제 눈물을 받아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 자매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2주 후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우울했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박 자매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울었거든요. 15년 만에 마음껏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박 자매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애통이 위로로 바뀌었고 그 위로가 다시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에 억눌린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겨왔던 눈물을, 감춰왔던 아픔을, 외면했던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임하는 그 평안을 제게 부어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억눌렸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강하게 밀어붙여라. 양보하면 진다. 부드러우면 밟힌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게, 더 거칠게, 더 공격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관계는 깨지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평안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힘을 의미합니다.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열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강함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보복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이란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온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세요. 둘째, 내가 옳다고 해서 꼭 이기려 하지 마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넷째, 나를 해한 사람을 향한 복수심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영숙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0년 전만 해도 성격이 매우 급하셨습니다. 남편과 매일 다투고 자녀들과 충돌하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 권사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큰일 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너무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이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참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꾹 참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온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왜 말이 없어? 2주가 지나자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한 달이 지나자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3개월이 지나자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온유해지니까 모든 게 기업이 되더라고요. 건강도, 가정도, 관계도 다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거친 성품을 온유함으로 바꿔주소서. 분노 대신 절제를, 보복 대신 용서를, 고집 대신 겸손을 주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온유해질 수 있음을. 저를 길들여진 힘으로 사용하소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을 제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온유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할 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버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 없이는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둘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셋째,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거절하세요. 넷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저는 3년 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32세 최준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는 촉망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승진도 빠르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은 삶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야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 걸리지만 않으면 돼. 내 앞날이 걸린 문제야. 최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진이냐, 양심이냐, 성공이냐, 의로움이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하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 성공이냐, 의로움이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 성공에만 목말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로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회사에서의 위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이 기회를 놓칠 거야?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원칙 지키다 나고자 되겠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프로젝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에서 고소를 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구속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 청년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유일하게 원칙을 지킨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장이 최 청년을 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윤리경영팀을 새로 만들 건데 당신이 맡아주시오.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불이한 방법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를 얻었습니다. 지금 최 청년은 회사에서 윤리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주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물질적 풍요보다 영적 풍성함을 갈망하게 하소서. 불의한 방법을 거절하고 의로운 길만 걷게 하소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저의 가장 큰 갈망이 되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부터 의를 갈망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자라납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의 분량만큼 우리도 긍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세요.
넷째,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67세 정말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큰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동서가 정 집사님이 맡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배신감, 분노,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서를 생각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절대 용서 못해. 원망이 깊어질수록 정 집사님의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 온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긍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동서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정 집사님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더 힘들어집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는데 동서는 아무 상관없고 정 집사님만 병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신 동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못하니 주님이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동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진심으로 동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서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갔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우울증도 나아졌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실패로 너무 힘들었고 정 집사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피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미 용서했어요.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5천만 원이나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정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큰 빚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당신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돈은 못 받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정 집사님은 교회에서 화해 중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갈등 있는 사람들을 도와 화해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제가 먼저 긍휼을 받았어요. 5년 동안의 고통보다 1년의 긍휼이 더 값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저도 주님께 큰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축복을, 저주 대신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사람들, 환경.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헬라어 카타로스는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상태,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하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세요. 둘째, 불순한 생각과 욕망을 즉시 내려놓으세요. 셋째,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혼합하지 마세요. 넷째,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산에 사시는 53세 박성호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지만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느낄까?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박 집사님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내와 자녀들 얼굴을 보기가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호야,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본 이유가 있었구나. 박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돈과 성공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구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형식적으로 믿었던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공도, 돈도, 사업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성경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업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사업 회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1년 만에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오히려 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직장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항상 계셨는데 제가 못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소서. 세상적 욕심과 불순한 동기를 모두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주님을 가리고 있었음을.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교회 성도 사이, 어디를 가도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다는 헬라어 에일의 노포이오스는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원수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둘째, 다툼이 있는 곳에 중재자가 되세요. 셋째, 갈등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말을 하세요. 넷째,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을 때 중심에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교인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전임 목사님을 따르고 다른 한쪽은 새 목사님을 지지했습니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싸웠습니다. 30년 함께 다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도 처음에는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분을 옹호했습니다. 상대편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었고 절반의 성도가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김 권사님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잖아.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써주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김 권사님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임 목사님을 배신하느냐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화해를 권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 아닙니까? 처음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김 권사님의 말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양쪽에서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교회의 절반 이상이 화해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2년 후 교회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겪고 화해를 경험했기에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김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김 권사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분쟁 조정을 도와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양쪽에서 다 욕먹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가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때로는 화평을 깨뜨리는 자였음을. 이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부터 주변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팔복의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산상수훈 팔복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시고, 애통할 때 위로를 주시며,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게 하시며,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받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심령이 완전히 가난함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안의 모든 슬픔과 애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거친 성품을 온유함으로 바꾸시고 길들여진 힘으로 사용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저를 배부르게 채우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매 순간 보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팔복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환경이 바뀌어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복,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팔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산상수훈 팔복의 7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둘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셋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는 것.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하라, 웃으라, 거칠게 밀어붙이라, 성공을 추구하라, 복수하라, 욕심을 채우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해져라, 의를 갈망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청결해져라, 화평하게 하라.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복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을 경험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애통했을 때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온유해졌을 때 예루살렘을 얻었습니다. 의를 갈망했을 때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을 때 긍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주님을 보았습니다. 화평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팔복의 모든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애통할 때 위로가 임하고,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를 갈망할 때 배부르며,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받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